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들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들. 지난 시간에 무엇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읽은 구절 중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 그 민수기 그 16장에서 고라의 그 반역 사건과 더불어 백성들의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요. 그들처럼 자기들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은 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말은 그 말하는 사람에 있어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역경이 믿음의 연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역경이 불신앙의 표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바탕 위에서 계속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땅 속에서 그냥 물이 솟구치게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많은 양의 그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거나 또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구약 시대의 그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한 반석과 예수님을 비교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광야의 반석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실 물을 내주었고 그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나온 반석과 관련해서 더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물을 내어주는 그 반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때 그 반석을 쳤던 모세의 그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로서 이 막대기로 출애굽하기 전 그 강을 쳐 피로 변하게 했으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모세는 반석을 단 한 번 내리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그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반석에게 막대기로 치라고 한 것이 아닌 말로 명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화가 치민 나머지 이 모세는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도 인간인데 화를 낼 수 있죠. 은혜도 모르고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중들이 어찌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40년간 그렇게 큰 수고를 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반석을 친 것의 영적인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전 광야에서 이미 한 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또 쳐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관련하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희생은 영원토록 단 한 번인데 만일 또 희생되어야 한다면 이는 주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완전한 단번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예수님의 몸을 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도 실수하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시하지 못하도록 죽은 후 무덤까지 남기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이 물이 흘러 넘치게 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수를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 이 모세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족한 인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계속되는 그 광야의 여정이 고달프고 불편할 수밖에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이 에돔 땅을 멀리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여정이 더 길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몹시 힘들어했는데요. 모든 것이 그 풍족하지 않은 이 광야에서 더 많이 걸어야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 사는 땅으로 그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인 그들에게는 친척의 땅으로서 이 에돔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신이 지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신 신비한 양식인 이 만나도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라고까지 원망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그 사방 천지에서 나와 백성들을 물면서요, 크나큰 공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요. 이러한 불평의 죄가 뱀에게 물려 죽을 만큼 무서운 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재앙과 불행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복과 재앙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악한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 막아두었던 그 댐이 무너짐으로 금방 홍수가 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최소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불뱀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 회개했는데요. 다음 말씀 민수기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2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 구절인데요.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예,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은 죽었는데요. 그때 그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광야에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언급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놋뱀은 죄의 그 상징으로서 그 죄의 덩어리가 장대에 달렸듯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덩어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구원받지 않았던 그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십자가와 관련해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 때 이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였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니라. 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라의 그 반역자나 큰 죄를 지은 죄수는 백성들에게 그 본보기로 경고와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나무 위에 매달아 처형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경작하는 밭에 비가 촉촉히 내렸을 때에는 어떤 씨앗을 심든지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는 영적 성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가운데 죽어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